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에덴스에서 벌써 18년째, 미국 온 지는 20여 년이 넘었지만 에덴스 18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에덴스가 참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에덴스는 젊음의 도시이기 때문에 학기초가 되면 온 열방에서 젊음의 피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는 곳이고, 또 에덴스는 인터내셔널 타운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목요일마다 영어 클래스에서 봉사하죠. 우리 교단에서 영어 클래스를 하는데요. 봉사하는데 에덴스 그 영어 클래스에 온 그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100개가 넘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도 와서 하는 정말 열방이 모여드는 타운이 에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축복의 도시에서 살게 하셨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기 초에 회복되지 않고는 또 이번 학기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학업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다소 조금 딱딱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잘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 말씀, 하나님의 이 영감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을 얻고 깨우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21절, 성막 곧 정금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40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운데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릇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숫자가 많이 나오죠. 숫자가 많이 나오고 왠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도 제가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제가 18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긴 설교 제목 같아요. 영어는 되게 길어요. 영어는 그냥 보지 마세요. 미국 사람만 보면 돼요. 성막공사 물자 목록이 남긴 교훈. 지난 주간에 저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지난 2달여 동안 묵상했던 출애굽기 말씀의 묵상이 끝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난 2달여 동안,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저로 깨닫게 하셨고,
그 말씀이 저의 삶을 지켜주시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성막공사가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된 이후에 성막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늘 말씀 이제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뭘로 봤어요? 눈으로 봤다 그랬죠. 눈으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같이 읽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성막을 다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중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하심,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회중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죄 가운데 눌려있는 심령들에게 자유케 하심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았다. 구름으로 함께 하시고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됨으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이 민족의 대장정이 이제 첫걸음을 떼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막 공사를 최종적으로 책임지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었었죠. 부살렐과 오홀리암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잘 감당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성막 공사에 진행되는 가운데 매우 이색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읽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나오고 금이 어떻고 은이 어떻고 브론즈, 동이죠. 금은 동.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쓰여졌던 것들입니다. 매우 이색적인 말씀, 큐티 말씀의 제목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제목을 붙여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붙여졌어요. 성막공사 물자 명세서 이런 거. 그래서 성막공사에 사용되었던 거기 물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역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금은 얼마나 모아졌고 또 은은 얼마나 모아졌고 동은 브론즈는 얼마나 모아졌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디에 쓰여졌는지 자세한 디테일하게 모든 상세한 목록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회중 앞에 백성들 앞에 리포트했어요. 사람들은 성막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온 백성들이 금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동도 가져오고 만큼 쌓였겠죠. 나중에는 그만 가져와라 그랬어요. 이제 넘쳐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하는데 금은 29달란트 730세겔,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100달란트가 30만 세겔이니 30만 1775세겔의 은이 모아졌습니다. 노세, 동은 70달란트 2400세겔.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자세하게 백성들에게 성막 공사에 쓰여졌던 모든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은은 실버. 실버를 냈던 사람들은 브론즈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론즈 동이 모아져서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태버네클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차차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예요. 여인들이 자기의 미모를 단장하기 위해서 얼굴 봤던 거울 있죠. 그때는 거울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동을 갈고 닦아서 거기 반짝반짝 그걸 거울을 썼는데 그걸 갖다 다 받쳤어요. 그래서 물을 담아놓는 물 대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실버는 이스라엘의 20세가 넘는 모든 남자 성인들이면 다 실버를 가져와야 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은 불과 1년 전에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민족이 탈출했어요. 자유만민이 되었어요. 너희들 나한테 이 목숨값을 다 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세겔. 반세겔이면 뭐냐면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반세겔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무릇 대수 중에 드는 사람, 20세가 넘는 사람은 다 반세겔씩을 다 내라. 그 다음 14절에 보면 대수 중에 드는 모든 자는 곧 몇 살 이상이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 성인 남자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은 다 가져와라. 15절에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 좀 더 있다고 내가 더 내지 말고, 없다고 덜 내지 말고,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얻을 수 있는 매우 작은 거기 때문에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는 이 성막공사에 필요한 목숨값으로, 이 실버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숨값으로 바친 거예요. 이거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참여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목숨값으로 은을 내서 그것으로 성막을 지탱하는 기둥, 받침, 녹여서 만드는데 사용되도록 하라. 성막공사에 소용되었던 물자 목록을 은과 금과 돈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어떻게 얼만큼 모아졌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생각, 나는 이것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왜 성경에 보면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건축 경과 보고 잘 정확하게 했으면 됐지, 그걸 갖다가 굳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거 말고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 넘치도록 해도 모자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토시 하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 기록하도록 선별해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 건설에 사용된 물자 목록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뭐 기도하는데 잘 떠오르지 않지만 제 생각 속에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성막공사가 사람들에게 집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온 백성이 금붙지도 가져오고 온 백성이 60만 이 청장년들이 은붙지를 가져오고 여인들은 자기네 얼굴을 단장하는 통도 가져오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의혹이 없도록 성막공사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집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 두 번째는 성막공사에 물자 공급에 있어서 온 백성들이 참여했는데요. 여러분, 그냥 와서 황금했는데 그냥 물자를 사가지고 지었구나, 이게 아니라 각 사람의 손을 통해 금도 가져오고 내가 내 목숨값으로 바친 은도 바쳤고 여인들은 거울을 썼던 거울 노쇠도 바쳤는데 이걸 녹였지 않습니까? 녹여서 물항아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벽면에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으로 다 녹여서 발랐죠. 그 다음에 모든 받침은 또 목숨값으로 낸 은을 녹여서 했죠. 사람들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나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녹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니꺼 내꺼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막공사에 쓰여졌던 모든 쇠고치들은 다 녹여서 거기에 다 쓰여졌어요. 금도 발랐고 너쇠는 항아리도 만들고 니꺼 내꺼 없어. 그러므로 예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람을 느끼도록, 내가 가져온 것이 썸파트야.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이 공사에 내가 가져왔던 것들이 녹아서 이것이 쓰여진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도록, 세 번째는 성막공사의 규모. 도대체 이 성막공사를 온 백성이 가져왔는데 그 많은,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 가져오라고 한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것 같은데 도대체 금이 얼마나 모인 거야? 뭐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제대로 쓴 거야? 아니면 거기에 좀 비리가 있는 거야? 요즘에 교회 짓고 나면 막 문제 많잖아요. 비리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데 성막공사의 이 규모,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됐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저는 이런 일련의 이런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분명하신 분이구나. 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투명성,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어요. 삼척동자라도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보고한 이 물품 명세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금이 모아졌고, 어떻게 은이 모아졌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졌는지 분명하게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투명성. 저는 이 성막공사의 불자한 명세서를 보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투명성이다. 하나님의 투명성.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참 투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의 손대는 일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 깔끔해. 아니, 뭐 뒤에 뭐가 없어. 아주 깔끔해. 성막공사 참 영광스럽게 모든 걸 다 마쳤어요. 마친 다음에 그 누구도 토달 수 없도록,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그 누구도 의혹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깔끔하게 완벽하게 다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임재하고, 여러분 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혹이 있거나 꺼리낌이 있거나 조금 뭔가 이게 우리 저 사투리로 좀 껄쩍지근한 게 있으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시원하게, 그냥 시원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대는 일에는 시원해. 그냥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 분명해, 클리어해, 투명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저는 이 주도면밀하고 철저하고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항상 놀랍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행군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 첫 걸음을 뛰기 전에 하나님께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러고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런데요, 민수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파악하는데요, 족속별로 12족속이 있어요. 12족속이 딱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데 족속별로 각각 대장들은 몇 명인지 다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민수기 1장 2장에 보면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해놨어요. 정확하게. 민수기 22장 32절에 보면 족속별로 숫자를 다 파악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 토탈 얼마요? 같이 읽어요. 시작.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군하며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를 조사해보니 60만 3,550명.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마치 어제 우리가 뭐 뉴스페이퍼를 보는 것처럼 숫자가 정확하잖아요. 이스라엘인 몇 명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몇 명이 광야 행군을 시작하고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록에 남기고 자자 삼손 후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뭐 60만 대군이니까 굉장한 대군이구나, 이걸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참 분명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 손대는 일마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남기게 하셨습니다. 60만 대군이 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을 가져온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나 했는데 민수기에서 말씀과 똑같죠.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의 규모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막공사가 진행 동안 아무도 이의가 없고 투명하게 진행시켰던 성막공사는 완공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투명성,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투명성에 대하여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투명하지 못합니다. 뭐예요? 우리 구린 게 많아요. 비하인드가 많아. 그렇죠? 저 사람 보면 비하인드가 좀 있어. 비하인드, 히든 스토리. 여러분, 비하인드 숨은 이야기가 많으면 안 돼.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보여줘. 다 보여줘.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보여주니까 속이 다 보였으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파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짜 교력은 심플, 단순한 곳 하나밖에 모르고 그곳을 향하여 질주하는 그곳에 교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면 많이는 아는데 잡식은 아는데 제대로 이루어질 업적은 없어. 어컴플리시먼트가 많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를 보고, 박사님들도 이런 거 전문이들 한 가지를 보고 계속 파니까 거기에서 뭐가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거리낌이 없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곳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으면 털어냅시다. 할렐루야. 털어냅시다. 털어내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거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될 나의 이거 업이야 업! 이러고 그냥 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를 괴롭히는 그거, 나의 운명 같은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털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떳떳함이 있도록, 히든 스토리가 없도록,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서도록 꺼리낌을 우리는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어떠한 불편함이나 의혹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참여의 기도했어요. 참여의 기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 있어요. 고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우리는 참 분명하지도 못하고 투명하지도 못한데 우리가 이런 투명성, 우리의 삶의 투명성이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가야 됩니다. 투명성은 뭐예요? 말이 보증수표예요. 저 사람은 말과 그 다음에 보면 달라,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말하면 그 말 그대로 믿어도 돼. 뭐 시그너처를 하고 뭐 계약서를 쓰고 컨트랙을 맺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은 말이 보증수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만큼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하고, 주님은 온 본문을 통해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나.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맡겨놔도 마음에 당 구린 것이 없어야 돼. 성막공사 물자 사용 명세서 분명하게 보고하고 의혹이 뒷소리가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에 살면서 그런 것 좀 알아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 10중 8구 물어보면 좀 누구요? 이러고 있어요. 잘하시네. IRS 해보세요. IRS. 미국 사람들이 가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성인 텍스북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누가 제일 무서워? 그러면 IRS. 국세청 인터넷 내용에서 IRS를 사칭해서
우리를 막 아주 무섭게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텍스 시즌이 돌아오죠. 그러면 이상한 전화가 많이 걸려와요. 한 번은요, 오늘 최근 몇 년, 한 2, 3년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항상 텍스 시즌이에요. 나보고 너 텍스 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얼마나 위압적으로 저에게 말을 하는 줄, 갑자기 사람이 털어먼지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W통을 받지 않고 목회자들은 셀프 인플루어로 신고하기 때문에 나보고 너 텍스 보고를 조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통화하는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IRS래요. 그러면서 또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막 오피스 사람 소리가 나요. 내가 얼마나 가슴 철렁하겠어요. 내가 텍스 보고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어카운턴트가 있고 지금까지 내가 진짜 그 1,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텍스 보고 받고 잘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너 지금 로컬 폴리스가 1시간 이내에 너를 가서 체크할 거래. 네가 술을 이제 붙었고 나는 이제 큰일 났어. 범죄자로 이제 잡혀갈 위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럼 너 수술 했으면 내가 그냥 호텔에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 알았어. 내 힘이 쭉 빠져. 알았어. 그런데 내가 텍스 보고를 분명히 했는데 anyway 내가 이제 뭐 싸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랬더니만 내가 끝까지 그렇게 나오고 내가 패스터다. 이쪽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참 위압적으로 하다가 하고 막 하더니 나중에는 말을 좀 공손하게 하다가 알았어. 내가 로컬 폴리스 기다릴게. 그랬더니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나는 초연한 자세, 아주 결연한 자세를 하고 파일에 있는 홀더를 몇 년이니까 막 텍스북 한 걸 다 꺼내가지고 세수하고 면도하고 이제 1시간 내에 로컬 폴리스가 나 잡으러 올 거니까 우리 집사람 전화해서 여보 1시간 내에 로컬 폴리스가 나 잡으러 올 거네. 그래 1시간 지났는데도 폴리스가 오지 않고 2시간 지났는데 오지 않고 하루가 지나도 안 와요. 하루가 지나서 안 오자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숨을 돌리고 그때 막 이제 아틀란타에 이 어카운턴트에 관련된 변호사가 있는데 물어보고 했더니 사기 전화가 많이 있는데 저는 사기 전화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봤더니만 이제 텍스 보고를 그러니까 잘 해야지 이런 말씀도 하고 무서운 말씀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 중에 그래 그런 전화 많아. 나는 그런 전화 오면 그 사람도 내가 갖고 놀지. 그래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미국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데니얼 그 IRS에서는 절대 전화를 하지 않는데요. 이만한 딱 네로 사이즈 용지에 IRS가 딱 찍혀있는 그 스테이셔너리에 뭐라고 써가지고 편지가 오지 전화로 오는 건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같은 말씀을 해서 근데 그런 전화가 가끔씩 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참 세상을 살면서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투명하게 살아라. 투명하게 사는 것, 떳떳하게 사는 것, 죄 없이 사는 것. 어떤 때는 꿈에서 막 시달리지요. 시달리다가 가슴이 철렁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깨고 나면 꿈이었어. 다행이야. 그러면서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어느 날은 제가 눈물을 막 총총 흘린 적이 있었어요. 울었네. 여러분, 투명한 삶. 저는 이 주님께서 성막공사에서 물자 명세서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어떤 사람도 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성막공사의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하여튼 이런 모든 일련에 주님께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고 인구조사도 아주 숫자 꼼꼼하게 쫀쫀하게 이렇게 다 기록한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을 살면서 참 정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누가 봐도 흠이 없도록 정확하도록 당당하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무엇보다도 먼저 당당하게 살아요. 흠없이 살아요. 투명하게 살아요. 세상 법부터 투명하게 삽시다. 세상 법부터 교통법규부터 잘 지켜요. 스피드 디텍터 딱 달고 삐삐삐삐삐 소리 나가지고 서지마 천천히 가지 말고 45면 45 에덴스에는 35 지역에 폴리스가 꼭 서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5 로컬에 35 우습게 금방 50이 된다는 걸 잘 기억하고 거기 35 구간 애틀란타 하이웨이와 에프스 로드 거기에 꼭 폴리스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디텍터 하지 말고 그냥 교통법부터 잘 지켜요. 그러면 폴리스가 오거나 말거나 유유자적 운전하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성.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기록을 물론 하나님께 직접 기록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쓰셔서 기록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숫자까지 꼼꼼하게 기록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록, 난 기록을 잘 설교 노트는 내가 자신 있게 기록을 해요. 그동안 18년 동안 여기서 설교하면서 내 서재형 설교 노트가 이런 여러 사이즈 종류 매 주마다 4장, 5장, 5장은 좀 길고 4장이면 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주님 잘했건 못했건 그동안 나의 피땀, 기도와 피땀이 묻어있는 나의 서머노트 할렐루야. 기록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참 기록을 잘하셨구나. 평소에 강의 시간에 열심히 기록을 해놓으면 뭐예요? 그때는 다 그 강의 시간에 기억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때는 이해하고 다 기억하지. 근데 시험 볼 때 한 주, 2주 시험 볼 때 되면 A가 B 같고 B가 C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록하는 강의 노트도 열심히 기록하고 제가 기록은 뭐예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런 좋은 말이 있더군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아무리 기억이 머리가 좋아서 기억을 잘해도요. 기록한 것을 못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억력은 가물가물 A가 B, B가 D 뭐 왔다 갔다 우왕좌왕. 근데 기록해놓으면 정확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막공사 금 얼마 바친 줄 알아? 정확하잖아. 은 얼마 바친 줄 알아? 이 60만 대군이 바친 거 얼마 여러분 기억하려고 했어. 뭐 아무도 기억 못해. 그러나 기록해놓으니까 다 기억하잖아요. 지금도 어제 일처럼 다 기록해놓으니까 기억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좀 그러면서 이 기록에 대해서요. 어떤 분이 좋은 3가지 제안했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꼭 기록하라. 우리 교회에 꼭 기록하는 분이 있어. 있어요. 꼭 S자로 시작하시는 집사님 계신데 그분은 꼭 기록하려 보니까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본받아야 돼. 나는 설교 노트는 잘 기억하고 그런데 모든 걸 잘 기록은 잘.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저기 메모지에 기록하지 말고 어디요? 한 노트에 계속 기록하라. 한 노트에. 여러분 월마트에 가는 노트가 되게 싸. 이 서머 노트부터 오늘부터 이제 좀 하나 사요. 하나 사. 돈을 들여 사. 그래야 돈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니까. 그러니까 서머노트 사가지고 거기는 항상 뭐 주일날 할 때 이 서머노트에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이게 막 쌓이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2015년 서머노트 생명의 말씀 한 노트에 강의 노트는 한 노트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회의로 뭐 이렇게 한 노트에 그냥 조그마한 찢어가지고 이렇게 메모지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매번 기록할 때마다 거기에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적용. 거기서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가면 열심히 노트하죠. 열심히 노트하고 우리도 컨퍼런스 가면 열심히 노트하지만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걸 내가 집에 가서 반드시 한번 또 읽어보고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뭐예요? 그 세포제 꼽아놓고 이제 한 달, 2달, 3달 지나면 아물 없어져요. 그냥 기억도 안 나요. 그러지 말고 컨퍼런스에 가서 세미나에 가가지고 한 2가지만 건지지요. 그러면 성공이 이걸 찾아요. 이거야. 그러니까 매번 항상 설교를 듣고도 마지막에 적용을 하나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오늘 말씀, 오늘 세미나, 오늘 뭐 했으면 이거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컨퍼런스 이거야. 이 하나만 건지면요 1000불, 10,000불도 상관없어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가 나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게 되기 때문에 적용을 반드시 찾아라.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하나님의 말씀 그 단어 한 구절이 인생,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소중하게 알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틈나는 대로 씨름하고 단어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읽어보고 뭐 거기에 적용하는 부분도 읽어보고 한 가지를 찾는 거예요. 항상 저는 큐티할 때 주님 그 말씀의 씨앗 하나만 나에게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거듭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주님 그 씨앗 하나만 나에게 주시오. 항상 나는 그렇게 큐티합니다. 하나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으로 오래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그냥 국물이 나오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두 가지. 성도의 삶은 투명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비하인드가 없어야 돼요. 히든 스토리가 없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떳떳해야 돼요. 거짓이 없이 떳떳하고 우리는 매일 살아가며 당당하지 못하고 허물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아요.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 다 털어내버리고 쓸어내버리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서서 이후로는 투명한, 청결한, 떳떳한, 당당한 기록하면서 매일같이 생수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기록하고 삶을, 운명을 바꿔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의 결단을 조용하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오늘 결심하고 나가면서 또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굳은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투명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행복은, 성령 충만은 투명한 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 찬란한 물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투명한 곳에 임하고 거리낌이 있는 곳, 뭔가 의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자주 넘어지는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상처난 마음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가슴판에 박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투명한 삶, 주님 떳떳한 삶, 자신만만한 삶, 분명한 삶.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결연하게 한 말씀. 혹시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혹시 그러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임재하심, 투명한 곳에 주님은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주님 앞에 모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한 번도 세례나 침례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적이 없는 분 가운데 랩티즘으로 침례로 신앙을 고백하고 싶은 분 계시면 손 들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냅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정결케 하시고 예수 안에서 분명케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빈틈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